성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지요? 날씨는 추운 겨울이지만 오늘도 가슴을 활짝 열고 신나는 찬양을 하면서 사랑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먼저 인사합시다 찬양하면서 우리 엄마, 아빠,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인사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웃으며 인사해 룰루랄라 룰루랄라 즐겁게 인사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모두 다 하나 되어 인사합시다 서로를 축복하며 안아주세요 모두 다 기뻐하며 인사합시다 하하호호 하하호호 웃으며 인사해 룰루랄라 룰루랄라 즐겁게 인사해 웃으며 인사해 룰루랄라 룰루랄라 즐겁게 인사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모두 다 하나 되어 인사합시다 서로를 축복하며 안아주세요 모두 다 기뻐하며 인사합시다 하하호호 웃으며 인사해 룰루랄라 룰루랄라 즐겁게 인사해 우리 친구들 너무 반갑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사랑부 친구가 나와서 즐겁게 찬양을 해줄 거예요. 누굴지 궁금하죠? 자, 선생님이 한번 불러볼게요. 소연아, 규환아, 즐거운 찬양 부탁해. 우리 친구들 찬양한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사랑부 모든 가족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 한 곡 더 할 건데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 가져볼게요.
이 시간에는 사랑의 주님이 날 부르시네 찬양하면서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날 부르시네 성령님 나의 맘에 들어오세요 나의 생각과 마음 고백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내 안에 소망이 가득하게 하소서 새로운 마음으로 영원한 생명 되시는 주님께 예배합니다 사랑의 주님 날 부르시네 성령님 나의 맘에 들어오세요 나의 생각과 마음 고백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내 안에 소망이 가득하게 하소서 새로운 마음으로 영원한 생명 되시는 주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모두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주세요를 지켜주세요. 우리와 함께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가 된 마태. 마태는 자기 민족인 유대인들에게서 돈을 걷어 로마에 바치는 세리였기에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어요. 저 세리는 절대 천국에 못 갈 거야. 당연히 못 가지. 이번에는 돈을 엄청 걷어갔다고. 마태는 돈이 너무 좋아 유대인으로부터 일부러 돈을 많이 걷어 일부는 로마에 바치고 일부는 자기가 가로챘어요. 난 돈이 좋아. 돈이 최고야. 그런데 마태는 돈은 많았지만 외롭고 슬펐어요. 돈이 많은데 왜 이리 허전하지? 난 정말 천국에 갈 수 없는 건가? 어느 날 세간 앞을 지나가시던 예수님께서 마태를 보시고 제자로 부르셨어요. 마태야, 나를 따라와 내 제자가 되거라. 네? 정말요? 마태는 예수님이 부르시자 용기를 내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갔어요. 마태, 돈을 걷다 말고 어디 가는 거야? 난 예수님의 제자가 될 거야. 용기를 내어 예수님을 따라가 제자가 된 마태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어요. 오늘은 갈릴리에서 천국 복음을 알려주신대. 빨리 예수님을 따라가자. 돈이 많지 않아도 예수님을 따르니 정말 기뻐. 친구들도 많아지고. 사랑부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아프리카 칼라하리 사막이라는 곳에서 길을 잃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목이 너무 말라요. 그런데 물이 도대체 어딘지 모르겠어. 참 난감하겠죠? 힌트를 드리자면은 원숭이는 물이 어디 있는지 안 돼요. 그러면은 원숭이한테 물이 어디 있냐고 물어봐야 될 텐데, 원숭아, 물이 어디 있니? 하면 원숭이가 친절하게 물인 대로 안내해 줄까요? 아니죠. 하지만 칼라하리 사막 원주민들은 원숭이한테 알아내는 방법을 안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원숭이를 잡아야 해요. 그 빠른 원숭이를 어떻게 잡죠? 다 방법이 있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아프리카에 가게 되면은 이상하게 생긴 탑을 보고 놀라게 돼요. 이 기린보다 높은 흙탑의 정체는 과연 뭘까요? 바로 개미집이에요. 이렇게 작은 흰개미들이 이렇게 높은 탑을 쌓는답니다. 이 개미집은 벽돌처럼 단단해서 맨손으로는 절대 무너뜨릴 수 없어요. 이 개미집에 구멍을 파가지고 원숭이가 좋아할 만한 먹이를 넣고 기다리면은 언젠가 원숭이가 와가지고 그 구멍에 손을 넣어 먹을 것을 집을 거예요. 그때 원숭이를 잡으면 됩니다. 아니, 원숭이가 손을 빼가지고 도망가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욕심 많은 원숭이는 손에 집은 것을 놓지 못하고 계속 빼려다가 결국 빼지 못하고 사람에게 잡히고 만답니다. 우리 영상으로 잠깐 봐볼까요? First, he laboriously drills a hole in a giant ant heap when he is sure a baboon is watching him because he knows baboons are incurably inquisitive. Next, he puts some wild melon seeds into the hole and works them in so that they drop into a hollow. Finally, Mr. Inquisitive can't take it any longer. He's got to know what's in there. He reaches in, grabs a fistful, and now his hand's too big to come out. If he had the sense to drop the seeds, he could free his hand. Now he lets go when it's too late.
네, 이렇게 잡은 원숭이에게 텁텁한 것을 계속 먹이다 보면은 원숭이는 목이 메어가지고 물이 있는 곳을 찾아갈 것이고, 네, 그렇게 해서 우리도 물이 있는 곳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욕심 많은 원숭이는 손에 잡은 것만 놓았더라면은 손을 뺄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참 자유를 얻었을 텐데, 그 욕심을 놓지 못해가지고 손을 못 빼가지고 결국 사람 손에 잡히게 말죠. 원숭이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욕심을 놓지 못해서 우리의 자유를 잃게 되죠. 네,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성경 말씀 읽고 전도사님이 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 말씀 누가복음 5장 27절과 2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예수께서는 밖으로 나가 레위라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자 레위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지난주 이야기 기억나나요? 용기 내어 구별된 삶을 살겠다고 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였죠? 지난주까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기 전의 이야기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었고요. 이번 주부터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용기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레위라고 하는 세리가 있었어요. 여러분, 세리는 세금을 걷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네, 사실 세금 걷는 것은 전혀 나쁜 것이 아니에요. 다만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사람들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세리 같은 사람은 같은 민족 유대인들에게 돈을 걷어서 그 돈을 로마 사람들에게 줬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았죠. 예를 들어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로 통치하던 일제강점기에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에게 돈을 걷어가지고 일본 사람에게 갖다 줬다는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앞잡이라고도 하고 배신자, 매국노라고 하면서 인가 취급을 안 했잖아요. 예, 당시 세리도 마찬가지였어요. 레위라고 하는 세리는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더라도 세리의 길을 걸었어요. 로마한테 줘야 하는 돈 이상의 세금을 사람들한테 걷어가지고 더욱더 미움을 샀죠. 그러니 엄청난 외로운 길이었어요. 하지만 레위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은 변화였어요. 예수님께서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 하자 손에 쥐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거든요. 레위에게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있었어요. 그리하여 레위는 마태로 알려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으로 마태복음의 저자가 되었답니다. 여러분은 혹시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놓지 못하고 있진 않나요? 그것은 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좋아하는 장난감 혹은 영상 혹은 악기는 그 어떤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아까 그 원숭이처럼 우리가 쥐고 있는 것을 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부 친구들이 일시적인 것을 좋아하여 쫓았었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예수님을 만나 좋은 소식을 통해
나를 살리고 사람들을 살리는 마태와 같은 제자의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도 마태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결심한 친구들은 모두 두 손 모아 하나님께 기도드릴까요?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멀리 보지 못하고 지금 바로 앞에 보이는 유혹들을 뿌리치기가 너무 힘듭니다. 레위가 예수님을 만나 회개하고 마태로서의 새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 가치관이 변하여 사람들에게 빼앗는 존재가 아닌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친구들 안녕. 말씀 암송 시간입니다. 1월 넷째 주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28절 말씀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28절 말씀. 아멘. 천천히 한번 또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28절 말씀. 아멘. 두 번씩 한번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28절 말씀. 아멘. 마지막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과 친구들,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또 봐요. 샬롬. 동전 하나 동전 둘 7일 동안 모아서 하나님께 드려요. 기쁨으로 드려요. 먹고 싶고 갖고 싶은 욕심도 있지만 예쁜 마음 정성 모아 하나님께
저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헌금을 드리니 기쁘게 받아주세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금보다 더 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건강을 잃지 않도록 보살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은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영원히 아버지의 사랑부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그릇 시간입니다. 전도사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7일과 예수님의 제자가 된 마태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부르시자 용기를 내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부 친구들도 멋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 말씀과 성경 동화를 살펴보겠습니다. 7과 예수님의 제자가 된 마태,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2일 후에 예수께서는 밖으로 나가 레이라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자 레이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성경 동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는 자기 민족인 유대인들에게서 돈을 걷어 로마에 바치는 세리였기에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어요. 저 세리는 절대 천국에 못 갈 거야. 마태는 돈이 너무 좋아서 유대인으로부터 일부러 돈을 많이 걷어서 일부는 로마에 바치고 일부는 자기가 가로챘어요. 난 돈이 좋아. 돈이 최고야. 그런데 마태는 돈은 많았지만 외롭고 슬펐어요. 돈이 많은데 왜 이리 허전하지? 난 정말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인가? 어느 날 세간 앞을 지나가시던 예수님께서 마태를 보시고 제자로 부르셨어요. 마태야, 나를 따라와.
내 제자가 되거라. 마태는 예수님이 부르시자 용기를 내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갔어요. 넌 예수님의 제자가 될 거야. 용기를 내어 예수님을 따라가 제자가 된 마태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어요. 돈이 없어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니 정말 기뻐. 친구들도 많아지고. 다음은 말씀 배우기입니다. 1번 마태를 부르는 예수님과 말씀에 따르는 마태를 스티커로 붙여보세요. 이 그림은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시자 용기를 내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마태의 모습입니다. 똑같은 그림의 스티커를 찾아 붙여보세요. 이렇게요. 우리 친구들도 같이 붙여보세요. 2번 세리였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가 된 사람의 이름을 써보세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마태를 불러 12사도 중 한 사람으로 삼으셨습니다. 마태라고 적어보세요. 다음은 말씀 다지기입니다. 1번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마태가 사랑한 것을 동그라미표 해보세요. 돈, 음식, 고양이. 정답은 돈입니다. 세리였던 마태는 사람들에게 많은 세금, 돈을 걷어들여 일부는 로마에 바치고 일부는 자기가 가로챘어요. 정직하지 못했던 마태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답니다. 2번 빈칸에 알맞은 답을 적어보세요. 1번 마태는 유대인에게 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세리였어요. 2번 마태는 돈을 좋아해서 유대인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고 남은 돈은 자기가 가로챘어요. 3번 마태는 돈은 많았지만 외로웠어요. 4번 예수님은 마태를 보고 제자로 부르셨어요. 5번 마태는 예수님이 부르자 용기를 내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갔어요. 3번 마태를 부르는 예수님의 말씀을 쓰거나 선생님을 따라서 말해보세요. 나를 따라와 내 제자가 되거라. 우리 친구들도 함께 써보겠습니다. 그럼 이번엔 선생님을 따라서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따라와 내 제자가 되거라. 네, 참 잘했습니다. 다음은 활동하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버려야 할 것들을 휴지통에 써보세요. 선생님은 우리 친구들보다 버려야 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선생님은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미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이에요. 욕심. 나눠주지 못하고 혼자 가지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요. 게으름. 일을 바로바로 하지 못하고 미루는 습관들도 있었어요. 불평.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없는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원망하는 것들입니다. 우리 사랑부 친구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를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잘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